그 아버지 찬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 책임질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땅에 멀어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라기야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았나 너와 내가 넘나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기세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거부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우리의 영혼도 슬프지만 너와 내 또다시 만나세 우리 위해 함께 계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도 결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내 모습을 드리고 나의 영혼을 주께 드려서 우리가 지금 죽든지 아니면 훗날 죽든지 아니면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짧거나 긴 인생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잠시
잠시 잠깐 우리 여기 머물다 가는 인생들, 그러나 그 인생들이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우리는 기쁘게 여기며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어,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으시오. 너와 내가 영원 또다시 만나세, 또다시 만나.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떠나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도우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냥 우리를 사신 게 아니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심을 잊고, 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맨날 달라고 그러냐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가 좀 나한테 보여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에만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만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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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멋있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좀 믿음이 좀 멋있어져 봐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장남처럼 든든하잖아요. 장남이 딱 집안에 버티고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온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세상의 죄로 이 세상의 죄로 내 영혼 절망과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은혜를 베푸옵소서. 이 몸을 받아주소서. 이 몸을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 믿음 소망 사랑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셨. 이 세상의 무엇으로, 이 세상의 무엇 갚으리까.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연약한 이 몸에 들 것 없어 눈물만 흘리옵니다.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여. 아멘.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아멘.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몸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해요. 더 바라지 않아요. 왜?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내 온 영혼을 바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게. 딴 거 우리가 많은 거 생각지 마세요. 내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제6일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모든 것을 마치신 다음에 7째 날에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7일 동안 7일 때 제7일 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안식은요, 낮에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 되면 희한하게 다 각각 자기들이 사는 집으로 다 들어가요. 새벽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뜨문뜨문 보여. 왜? 다 자기 집들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집들로 들어간 자들이 그 다음날 새벽이면 또 나와.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들어가서 사람은 잠시 잠깐 안식하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편안함의 안식이 잠시 잠깐 또 있다가 새벽에 또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시 잠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허물과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끝으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이루심을 통하여 이제 69일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9일회가 끝나고 한일회, 즉 한일회가 7년이라는 7년. 이제 7년만 남았다는 거예요. 7년. 그런데 이 7년이 하나님께서 그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타임 테이블에 있는 그 시간 딱 하고 시작 스타트만 눌러주면 그때부터 7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7년 환란이에요. 환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환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 일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는 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경지를 통해서 오늘도 힘을 내서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큰 길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길이 좁고 힘착한 길을 다니며,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병마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각기 다양하게 다 살아가요.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00원을 주면 10,000원을 받고 싶고 10,000원을 주면 100,000원을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사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꾸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더 잃어보고 싶고 뭔가 더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투자를 막 여기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그 투자가 실패로 끝나서 망해서 부도나서 망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허전한 거,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하고 허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전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쳐가면서 부적을 막 이런 데 막 품고 다니고,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들이 참된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가신 참된 길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게 길인지 몰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다 끌려다니고 영혼들이. 그러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허전한 것도 없어지고 부족한 것도 없어져요. 올바른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받지 못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맨날 교회 다니면서 쌈박질해.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내가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마음의 안식이 와요.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딱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어떤 자는 둘째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인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때가 다 왔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우리는 그냥 흐트러진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간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가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미 천국은 준비 다 돼 있어요.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계시록 14장 통해서 지금 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구름을 잇고 오시는데 구름을 잇고 오시면서 공중에서 머무르고 계세요. 머무르면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중에 잇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나타나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포도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죄악이 꽉 하늘에 찰 때까지 그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익었을 때
주여 낯을 휘두르소서.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낯을 확 휘둘러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로 그들을 끌려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는 틀에 넣어가지고 발로 칵 밟아버려요. 피가 터져나. 이러한 무시무시한 역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주님은 지금 어쩌면 구름 위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때까지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며 그분이 지배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을 강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사탄과 악령이 방해 속에서도 끝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외주 성령의 사역으로 나가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1장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 증인이 되리라. 외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은 나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내 겉사람이 파쇄되고 내 속사람이 강화돼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강권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과 감동하심을 받으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강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사탄과 악령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붙들고 있어. 성령.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날부터 우리는 완전히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훗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는 보증수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내일도 힘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거,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거,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거, 이 땅에서 참보지 못한 거, 그 나라 가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 네? 여러분들 정금으로 된 이 모든 게 다 정금으로 됐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모든 게. 근데 하늘나라 정금은 우리가 보는 이런 정금이 아니에요. 엄청난 정금.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정금. 그런 쪽에서 우리는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천사들이 막 같이 춤을 추고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상상만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까짓 거 잠시 잠깐인데 뭐 잠시 잠깐인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까짓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사 맞을 때 놀래가지고 아프고 겁나니까 막 그냥 저거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근데 맞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 그죠? 맞을 때까지만 아프지 맞고 나면은 모든 공포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왜? 이미 맞았으니까 맞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60평짜리 살아? 내가 벤츠 타고 다녀?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수표 뭐 1000만원짜리 몇 장씩 넣고 다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스쿠바에 개바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도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내가 교회가 몇 평짜리를 갖고 있고 얼마나 큰 교회 성도가 몇백 명 있고 몇천 명 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내가 오살기도 수없이 섰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중요한 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통. 그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통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 교통이 이루어지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처금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무엇이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자랑하고 뭐 큰 소리 쳐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난 지금도 내 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랑 계속 이어지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즐거움이. 내가 뭐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남들 좋은 곳에 가서 아주 그냥 스테이크 먹지 못해도 컵라면을 하나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야, 너 컵라면 먹는 게 그렇게 즐겁냐? 아니요. 컵라면 먹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어요. 눈물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식이 부모에게는 최고. 근데 자식이 부모 심정 알아주지 않고 맨날 나가서 사고만 쳐봐요. 아우 저 자식 그냥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을을 끊자 아주 그냥 부자지간에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의 심정을 알아서 부모가 힘든 일을 자식이 몰래 나가서 미리 다 밭에 나가서 농사 다 해놓고 와. 그 부모님이 나가서 농사 딱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누가 다 해놨어. 이거 누가 했냐? 아버지 제가 했어요. 왜 네가 했냐? 그래서 속으로 어때가지고 내 아들 다 컸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딸들이 다 컸구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뻐하는 그 하나님 그냥 있겠냐고요? 그냥 안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쏟아 부어지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이 쏟아주는 축복은
사람이 막질 못해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그만 줘요 그만 줘요. 아니야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하나님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막 잘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곳간의 열쇠를 딱 풀어서 제껴버리면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무엇을 축복해 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어느 곳을 가도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밤에 뭐 11시간 12시간 고속도로 차 몰고 막 달려올 때도 앞뒤 전후 차후 천사들아 수종 들지어다 지킬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천사들아 수종 들라 하고 밟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소망이 완전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고 사시사철 생명수 맑은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가의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12과일을 먹으며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가운데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살더라도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그 말씀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인데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그 지체하지 않으리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라.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잠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악한 영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령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옆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히브리서 1장 12절을 통해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들도 같이 돌아다녀요. 우리 옆에 같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딱 영역으로 딱 하나님 앞에 잡혀지면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수종스러운 천사들이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들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죄악을 누리게 되면 내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일을 안 해버려요. 일을 안 해버리면 누가 해? 악령들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그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악이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저는요. 없는 게 더 낫더라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 야, 예수 믿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돼요. 병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 받아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깨까지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병들어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도 같이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멸망에서 다 해결해 주지 않냐고 반문하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슬픔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모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슬픔과 그 괴로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병들게 하냐? 왜 낫게 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찌재기 가난하게 사냐?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축복받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계속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시다가 우리가 진짜 어려움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눈앞의 것만 보고서 왜 하나님이 병 안 고쳐지냐고 기도해 봤냐고요. 기도해 봤냐고. 기도도 안 해보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 하나님 그거 몰랐겠냐고요. 그거를 몰랐겠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서 그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소리로 주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차마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면서 하나님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냐?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십자가 땅땅 박아도 아무 감각도 없네. 피를 흘려. 아무 감각도 없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그 피를 다 쏟아내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없이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제부터 힘쓰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백성이 그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자를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파하고 증언할지라도 그 믿어야 하는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믿는 우리에게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힘을 내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사고하오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믿어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종교적, 형식적,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나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 예수 믿어야지. 아, 예수 믿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그냥 안수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자, 연기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 못 봤어요. 내 눈에는 못 봤어요. 한두 번은 왔다 가는 건 내가 알아.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으나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믿어도 교리적, 종교적, 형식적으로 자기 의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 예수. 예수 알아. 길만 나가면 전부 십자가고 교회니까 예수를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알아.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도 서로 부부싸움하면서 자기 신랑한테 이 마귀야 이런 말까지 다 하잖아요. 자기 신랑한테 싸우면서 이 마귀야 그런다고. 예수? 문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물어봐. 예수 알아요? 예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가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내 입술로 그분을 시인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갈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시인하는, 그게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가난하니, 찢어지게 가난하니, 아프니, 별소리 다 해도 나는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난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이에요. 이 예수의 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님께서 우리로 연합된 영으로 주와 합해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우리는 아니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성령 못 받고 계속 교회 생활만 하니까 그게 뭐예요? 종교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신앙. 그거는 무속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종교신앙은 그냥 들락날락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목사님 마음에 들면 가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또 떨어지고. 자, 종교적인 신앙, 무속신앙은 우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누가 뭐 큰 교회 뭐 자랑하고 그 나라 무슨 상황인데 하늘나라 가서 보자 이거지. 보자 이거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뺏겨서, 무릇 없는 자는 더 뺏겨서 있는 자에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세상, 환경 거기에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시고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노라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다닌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가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고 이만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 할렐루야 나는 가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들어갔을 때 그것이 무슨 소용없어요. 아무리 금은 모아 내게 있다 해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런 것들 내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 소망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의의 멸류관, 금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그날을 쓰고 많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나는 빛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이 시간에 주여 사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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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켓 나사 칼라바가 달라바가냐 와카라바리카라바